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역 가운데 마주하는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주목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견고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바울의 소망은 그저 그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견고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요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견고함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은 견고한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어떤 고난과 환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견고한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곧 3절로 7절,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위로가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자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전 앞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였던 이세벨의 협박 앞에 낙심해서 자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못난 모습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저런 한심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못난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다라고 다시금 기록합니다. 곧 진정으로 엘리야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엘리야를 위로하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너가 왜 의심을 했느냐? 네가 왜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왜 절망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일어나 먹으라 였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서 방금 죽을 것 같은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려 40주 40야를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관점으로 볼 때는 때로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눈물도 나고 그러게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심한 나를, 오늘도 못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형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그래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욥기 2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세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언제나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뒤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순금같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환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지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커다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그저 그런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등장하는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곧 의지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여러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 수문같이 빚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수많은 절망의 형편 속에서도 견고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해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바, 곧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오늘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듣는 척하기는 하지만 때론 공감하는 척하기도 하지만 이내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말을 하찮게 여깁니다. 한기로 흘려버립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기로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실제로 시편 116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요,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어떤 일도 걱정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과 물이 위협을 해도,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들어줘도, 사람들은 외면을 해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간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과 환난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견고한 소망의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지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돈 마귀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내 어려운 형편 바라보게 만들고 힘든 세상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들의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아니하는 견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